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표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찬양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타이에 의해서 포로기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를 이제 고라 자손을 통해서 부르게 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타이에 의해서 현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구하던 그 삶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 괴로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나 그곳에 다다를 수 없는 그 처지 가운데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세상은 그를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가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면서도 세상의 조롱에 지친 시인은 4절에서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었지.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었지. 과거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일들을, 그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떠올리며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이 현재 그 은혜와 멀어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맛보았기에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는 자였기에 그 일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 기억이 그때의 은혜와 멀어진 지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영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면서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괴로움만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기억들을 떠올립니까?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들을 추억 삼아 고백하며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과 참 좋았었는데, 그때는 기도도 술술 나오고 말씀도 너무나도 재밌고 읽으면 눈물이 나고, 그때 참 교회를 섬기는 게 수고로웠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이런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신앙인만이 겪는 침체이자 고통인 것이죠. 이 고통에 대해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영혼에게 그분의 부재만큼 큰 고통은 없다. 우리 너무나도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은혜와 멀어진 현실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와 비례하지 않는 그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4절에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시인도 엘리야처럼 이제 마음이 상하고 영적 침체라는 이제 깊은 웅덩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기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5절에 굉장히 주목을 하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소리쳐야 된다.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된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일조차 쉽게 되지 않죠. 오늘은 이 5절 말씀 가운데 이 5절의 선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자체로도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인은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머물며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고라 자손에게 지금 이 상황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처음에 시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때까지만 해도 시인은 다시 예루살렘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 주님을 배울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그 성일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거했던 그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영적인 그 괴로움 가운데 또 그 갈망이 여러 가지가 복합된 상황 가운데 다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영적 침체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여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시인은 당시의 예배에 대한 기준과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리고 그가 평생에 살아오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예배의 방식을 초월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좋았지, 과거에 참 좋았지라는 이 과거에 집착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이전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모든 신앙의 경험, 체험에 갇혀 그 영적 침체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식으로, 그 자신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갈망입니다.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침체가 찾아와도 그 침체 가운데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함이 돌파구를 찾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까 고백하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갈망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를 배울까 고백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가운데 6절에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낙심이 됨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고백이죠. 낙심이 됨으로 주를 기억합니다. 낙심이 되면 다 모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시인은 내 마음이 낙심이 됨으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요단 땅은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곳입니다. 헤르몬산, 지리적으로도 북쪽 국경지대이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고지대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미살산은 원어적으로 아주 작은 산,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 작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예루살렘과 가장 멀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요단 땅에서, 가장 척박한 이 헤르몬 산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 작은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자리,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과 주님을 기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그저 그리워하기만 했다면 이 시인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그 은혜의 그 좋은 시절에 갇혀 있진 않으십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 참 은혜로웠지. 그때 참 좋았었는데, 참 뜨거웠었는데. 과거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그 은혜에 갇혀 머무른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를 향해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만 정말 내가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야,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요단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답답한 직장,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 우울과 불안함, 또 영적인 침체와 고독, 또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부모로서의 무력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단 땅이고 헤르몬이고 미살산인 곳이죠.
혹시 그런 요단 땅과 같은 곳에 서서 과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만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땅 같은 헤르몬과 미살 산과 같은 나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임재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